참 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5년 12월 2일 새벽 기도회 나를 통하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본문이 좀 긴 관계로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의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랴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느헤미야 11장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또한 성전의 제사 기능을 충분히 섬길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정책을 어떻게 실천했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전후 배경을 잘 살펴보면 왜 이런 정책이 필요했는지를 알 수 있고, 또 그 배경에서 볼 때에 이곳에 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헌신을 하게 되었는지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제비 뽑아서 또한 자원에서 왔다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에게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이 어떤 것인지를 또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10분의 9는 각기 원하는 주변 성읍에 살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와 또 성의 방비를 위해서 최소한 10분의 1의 인구를 예루살렘 안으로 불러들여 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제비 뽑아 남은 사람들 중에 베레스와 베냐민 자손들의 감독과 부감독의 이름이 요엘과 유다라고 명명되어 있고, 이들과 함께 아다야와 마아세야, 또 살루와 갑베와 살레 등의 베레스 자손, 즉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일부 468명, 928명이 각각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성을 수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예배를 위해서 아론 자손 계열의 제사장들이 거주하게 됩니다. 삽디엘이 감독이 되고 여다야, 야긴, 스라야와 함께 820명, 또 아다야와 함께 240명, 그리고 아마세와 함께 128명이 거론됩니다. 또한 성전에서 찬양대로 섬기고 또 성전을 지키고 그 외 바깥 일들을 보는 사람들로 세 부류의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먼저 찬양대로 아삽과 여두둔 자손들에 해당하는 스마야, mat다냐, 박북야, 압다 등의 리더들 외에 284명이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뒤쪽에 우시라는 사람이 또 지도자로 추가됩니다. 또한 전 바깥일을 보는 사람들로 리더로 삽부대와 요사밭이 언급되어 있고, 또한 성문지기로는 악굽과 달몬 외에 172명이 함께 거주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느디님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섬기게 된 사람들, 그 지도자들로 시하와 기스바가 거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언급된 부다히야가 새로 돌아와 유다 땅에 거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 왕 앞에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생각대로라면 마치 수도에 해당하고 또한 영적으로 중심지에 해당하는 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일이 왜 백성들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헌신의 일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힌트를 느헤미야 초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자원에서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동생에게서 듣고 느헤미야는 안타까운 마음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의 사명을 자신이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성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로 52일 만에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와 거주하면서 이제 지은 성곽을 잘 수비할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7장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의 맞은편 성곽을 수비할 수 있도록 해보았는데 문제는 성읍은 광대하지만 주민의 수가 적어서 또 가옥이 미처 건축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곽을 제대로 방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적정수의 인원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해 와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 유대 땅에 돌아와 사는 인구의 약 10분의 1 정도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에 수도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특권이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책임과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자신이 직접 선정하기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비뽑기를 실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부담을 줄이는 묘수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다음 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들이 비록 제비 뽑아 선택되기는 했지만 그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희생하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나머지 유다 성읍과 또 들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을 격려하며 축복하여 보냈던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먼저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의 헌신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린 바가 되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저희 교회도 자원하여 섬기는 일꾼들을 훈련하여 세우기로 한 것도 바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분들의 헌신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의 내용이 성전의 건축 재건과 또 성곽의 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의 재건을 꿈꿨고 그것이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충실히 채워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의 회복을 꾀했던 이 에스라 느헤미야의 전체의 내용에서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예를 들어 성도의 부부간에 혹은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거주지와 또 일터와 지역 공동체에서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세워지도록 예배자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헌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미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를 떠나서 전략적으로 선교의 현장에 파송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한 2세 교회에서는 미시사가와 이토비코 지역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지역으로 성도의 가정들이 의도적으로 이사해가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무브인이라는 선교단체가 이와 같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이주민과 난민들의 공동체를 찾아가 사역한다면 또 그런 단체와 협력한다면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이주해서 옮겨 사는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높고 광대하신 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낮고 천한 저희들의 자리로 오셔서 우리를 부욕해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며 찬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주님의 귀한 사람들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또 순종해서 따라가야 할 길임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서 귀하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자원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이 교회 안에 들지 못한 우리 민족과 또 타민족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자원하여 헌신하는 교회와 저희 공동체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미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읽고 성경 없는 민족 축복하기 RBBB.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입니다. 그동안 모든 민족 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대상인 것을 말했던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부닥치게 되는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신을 대표적인 인물로 들면서 오직 성령께서 그 곤고한 인생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의 답이 되시는 것을 말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제6장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제7장.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제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